이수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습관처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잘 지내셨나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사를 건네곤 하면은 상대방은 어렵지 않게 이 말을 합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하면서 우리 어렵지 않게 이런 인사들을 나누곤 하는데 어,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을 때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라고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복된 삶에 대한 바람은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담겨 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복이죠.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복입니다. 복. 우리가 새해 인사로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우리가 돼지 저금통이 있었을 때에는 거기 복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부터 복자가 새겨진 복주머니라는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복이라는 의미는 부유하고 크게 성공하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내 작은 바람이 이뤄가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 정도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어느 누구도 이 복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그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무탈하고 희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복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오늘의 내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 곧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그 문을 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팔복의 8구절 중 오늘 4구절만 읽었는데요. 뒤에 내용이 쓸데없기 때문에 제가 자른 게 아니라 이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인데요.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나뉩니다. 팔복의 앞선 4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 뒤에 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을 말하는 그 모습과 비슷한 그런 구도를 이 팔복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 중 앞선 4개의 복,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긴 이 4개의 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에 다닐 때에는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혹은 팀장 자리를 맡아 이끌어야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혹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목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그 노력한 만큼 목적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할수록 우리는 목표에 가까워지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당연한 원리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아무리 팀원들과 노력하고 회의를 해도 진전이 안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사업을 노력해도 사업이 번창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좌절이란 벽 앞에서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거듭하여 넘어질수록 우리는 내 안에 무언가 감정이 들기 생각합니다. 아,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노력할 만큼 노력했고 닿을 수 있을 만큼 닿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된 거죠? 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죠? 바로 방금 말했듯이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한테 그 전문가를 살 만한 그런 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아, 근데 내 친구 형이 전교 1등이야. 아, 그래? 아, 내가 아는 지인이 그 프로젝트 한번 한 적 있대. 아, 그래? 아, 내 동생 친구가 그 사업 한번 제대로 꾸려본 적 있대. 아, 그래? 라는 우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십 번 부딪혔는데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뭐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와, 정말 하면서 찾을 겁니다. 어떻게든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어요? 왜요? 이거밖에 나에게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연결되면은 그 사람 말을 대충 들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들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듣게. 열심히 듣다마다요, 필기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다시 한번 적고 백업하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심령을 제외한 가난한 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겪는 상태, 바로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팔복의 시작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무엇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의 어근은 푸뉴마, 곧 영을 뜻하는데 성령을 뜻할 때도 말하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내면이 파산되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마음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파손된 영적 상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매일 쓰러지는 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전혀 힘이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 영적 파손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이 모습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저런 상황에 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저 영적으로 파산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마음을 달라는, 가난한 심령을 달라는 그 기도는 쉽게 나오는 기도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이런 복이 아니라 풍요의 복이거든요. 내 바램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적당한 밸런스 안에서 우리가 여유롭고 하지만 주님의 뜻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삶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적당한 삶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이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천국이 허락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건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것이?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그분 안에 어떤 그분의 존재만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있다 정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대속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영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아니라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를 잘랐는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대속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아까 가난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겪는다고 했죠? 좌절을 겪습니다.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력을,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엎드려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나의 죽음까지 가야 됩니다. 좌절, 무력함, 할 수 없음, 엎드려짐, 그리고 나의 죽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는 우리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하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살면은, 내 안에 자아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말씀의 힘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내가 바닥을 칠 때에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에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1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부인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따로 제자 되는 것 따로입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자 되는 길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함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내 모습이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인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과 내가 죽어야 하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원웨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습엔 오직 그분만을 바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의 얼굴만. 팔복은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그분과의 교제에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 중 무엇이 있는 거죠?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건데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기 위하여서 그 우상을 없애라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중에서? 나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죠? 우상이 왜 생겨나죠? 왜 우상이 생겨나죠? 내 죄인된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건 아닌가요? 무언가 바라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우상이 생겨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 욕심과 죄인된 내 모습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져 죽음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집중하면 말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내 욕심과 내 죄에 몰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이 은혜로 시작해도 감동으로 시작해서 은혜로서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시작했더라도 내가 하려고 한다면은 그 끝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몰두하면 말이죠. 별것 아닌 일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죠?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패하여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죄인된 우리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인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작은 믿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그 믿음은 말이죠. 내가 죽어야만 해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시작,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만 하며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는 그 선택적 가난함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엎드려짐과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그 완전한 가난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을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이 내용의 연쇄작용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됐다고 칩시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살펴봐서 알 듯 이로써 나오는 애통은 단순한 슬픈 감정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흔들리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앞에 제가 앞서 말해서 이 앞의 내용의 연쇄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품는 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통을 합니다. 우리가 실컷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악으로 인해서 울고 엎드려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크게 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울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되게 담담해집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되게 담담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그 온유한 자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오늘의 온유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뭐죠?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아주 거칠고 혈기가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잘 훈련된 말입니다. 야생마이지만 잘 훈련된 말, 한마디로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함께 나눴지만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는 내가 바라는 복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내가 바라는 복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죄인된 나임을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나아간 우리를 강한 오른팔로 안아주시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권위 앞에, 그 위로 앞에, 그 은혜 아래서 굴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해야 돼, 말씀 따라야 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지고 가난하여져서 애통하여져서 그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위로 위에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견고한 반석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래야 붙잡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혈기가 있지만 말씀 앞에 서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려는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 곧 오늘날 이 땅을 하늘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훗날 완전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최고의 추진력이라 말할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최고의 추진력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원천,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 욕심, 이 욕망은 말이죠. 사람을 말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면 안 되는 존재이지만 이 욕망은 말이죠. 우리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끕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추진력은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내 욕심과 바램,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적 배부름을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8복 중 4가지의 복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4가지의 복은 순서대로 성장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복으로서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의 모습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것을 경험했던 것과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경험했던 기억, 이 4가지 복을 경험했던 기억만 남아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과거에 경험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뭐죠?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나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복을 따르는 자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말이죠. 세상을 거스르는 그 복을 따르는 자가 그것을 거스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배척하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배척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 길이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복은 말이죠. 이 8복은 말이죠. 내 욕망을 버려야 하며 이 복은 말이죠. 죄인된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움켜쥐고 있나요? 여러분의 욕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제가 이것을 자꾸 묻는 것은 이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잘나서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되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딪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부딪힘, 언짢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날카롭게 우리를 향해 치닫고 있는데,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의 지금 삶이 평탄하다면은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 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고 있는 헛된 삶을 살고 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마음 혹은 모습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인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거슬러서 이 네 가지 복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엎드려져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제 자아를 죽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엎드려진 땅을 들리어서 우리는 낮게 엎드려지고 있지만 결코 낮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엎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냥 엎드려진 존재가 아니라 높이 들리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말이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또한 그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